우리가 108페이지 첫째 계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적 예배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봤죠. 우리가 이 첫째 계명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첫째 계명은 무엇인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내적 예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미국에 이민을 가면, 미국에 70년대, 80년대까지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민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항에 누가 케어를 하는가? 마중 나오는 분이 있겠죠? 이국 땅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 여동생도 미국에 살고 있고, 제 고모도 미국에 살고 있고, 많은 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케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마중 나오는 사람이 미국 생활을 좌지우지한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딱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까요? 중간에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냐면 신비스러운 것으로, 하늘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거의 신비스러운 것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사실 보면,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 자체가 정립이 안 됐죠.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거의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마치 단일 신론과 같은 유니테리안 종교인들과 비슷한 그런 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아까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와 있는 거는 지극히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표준적 진리잖아요. 자, 이런 것을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어쩌면 관상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냥 믿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에게 나오셔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자,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내가 찾아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서, 성령님의 지식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내적 예배가 되는. 그래서 세 번째, 내적 예배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이해로 된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해와, 둘째는 의지와 성향이다. 의지, 성향은 어때요? affec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렇게 했던 부분을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은, 우리의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정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의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아드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
그걸 보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마음에 와 계시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래서 그 상급으로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만세전에 아버지 속에 20몇 가지로, 예수님도 한 30몇 가지로, 성령님도 30몇 가지로 정리되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어때요? 사랑한다. 맞는 거죠. 같은 내용의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비스럽고 신령한 지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에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떠나면 안 되고 어떤 신비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런 질문이죠. 자, 이 이해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속성, 특성, 사역에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말씀과 사역에서 계시하시는 것까지 아는 지식이다. 둘째로 두 가지와 관련된 질문인데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믿는 것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야, 너무 잘 말씀하죠.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속성과 특성과 사역에 관한 지식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어때요? 포괄적으로 설명했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네 가지로 그렇게 했던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말씀과 사역에서 계시하신 한도까지 아는 지식이다. 이게 너무 소중하죠. 결국 뭡니까? 계시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또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이런 은혜의 방편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어디서 우리가 습득하고 취득하는 겁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에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께 유사한 것을 상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잘 보세요. 우리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에요. 제가 이것도 어디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제 지목은 하지 않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권사님들이 서로 방언을 하면서 서로 방언을 주고받으면서 화답한다. 목사님 굉장히 신비스러운 걸 봤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우리는 은혜의 방편 모든 것들을 어때요?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가죠.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막을 지금 짓는 곳에 나와 있고 지금 어때요?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네요. 저는 미리 지금 레위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레위기 이제 그 소제까지 하고 화목제 3장에 넘어가고 하는데 계속 어때요? 성막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성막에 있는 성물들 그리고 어때 제사장 의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항상 조건이 뭐예요?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걸 신약에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데도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사역에서 계시하신 한도까지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께서 어때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압축해서.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전부예요, 사실은. 전부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충만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이해, 언더스탠딩,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노티티아 데이라고 하는 이 누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때요? 의지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매달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의지. 그리고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한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 66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넘어서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것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그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그 뿌리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신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우주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 66권의 사색을 지식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둘째로 두 가지와 관련된 믿음인데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쓴 거예요.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다. 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아드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다. 그래서 적용하는 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삼위일체 신론은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용어고 예배의 용어고 찬양의 용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냥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이거를 암기를 해버리셔. 그냥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걸 날마다 새벽마다 찬양하라고 경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전부 다예요. 거기에서 모든 신앙과 신학과 경건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빌드업이 안 돼요. 그냥 꼬추 묶고 맴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그 고백의 결과로 보면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잖아요. 24장로 계시록 하면서 배웠죠. 이번에 이제 책 나올 테니까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제자죠. 그러니까
구약 공동체, 신약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인물인 천상적 존재들이죠. 내생물이. 그들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던지죠. 영광은 누가 받으소서? 당신께서 받으소서. 그것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에 출발을 하지 않고 어떤 영지주의나 이런 신비스러운 것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인본주의고 바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똑같이 돼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신유의 은사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를 몰라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내가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는데 나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아노미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고.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걸 알아야 돼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신 거잖아요. 여겨주셨고 우리의 반쪽은 어때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쪽은 그 하나님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의 주입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성화의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화의 단계에서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하면은 푸시키코스 무슨 말인지 알죠? 푸시키코스 자연인이에요. 자, 자연인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인이 사는 것처럼 살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든지 아니면 죽이시기까지도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사탄에게 내어줘요. 저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성화되냐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르키코스. 또 육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유감스럽게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소원은 어때요? 푸뉴마티코스지. 오늘 푸뉴마티코스가 뭡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총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오늘 오전에 설교 중요하죠. 십계명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계속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린 이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니놈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면 내가 니놈들 전부 다 죽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좋다. 내가 언약은 지키지만은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6족, 7족은 쫓아내지만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모세가 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절을 하잖아요. 막 울고 통곡을 하고. 그 울고 통곡하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행하지 않겠다.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황당해하는 거죠. 함께 갈 자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라 그러면은 못 갑니다. 한마디로 들어눕는 거예요. 내 배 째세요. 모세가 내 배 째세요. 나 밟고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들고 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나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갱신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하는 아까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는 데는 질서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구속의 질서, 동행의 질서, 섭리의 질서, 의의 질서, 고르게 질서, 사랑의 질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질서, 말씀을 따라 사는 질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지식이 전부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 66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 하나에는 우리가 그거 보편된 진리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편된 진리에는 어때요? 이론적 지식인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감각이나 마음의 상상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라 이것은 어때?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이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인데 언약교회에서 이제 1시간 반 시편송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많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제가 많이 얘기할 거예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제가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지만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경신학으로 접근할 것인가. 세 번째는 교회사로 접근할 것인가. 네 번째는 주경신학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할 거예요. 근데 참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서도 삼위일체 신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송에서도. 또 시편송도 우리도 시편송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예배의 용어고 기도의 용어고 찬양의 용어죠. 이민정 지사님 맞죠? 시편송이 우리가 예배의 용어잖아요. 기도의 용어잖아요. 찬양의 용어잖아요. 그래서 시편송과 삼위일체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이름은 여러분 또 미리 다 들으니까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런 것식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갖는다? 성경 66권 지식에서 갖는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그분의 성호,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이다. 근데 그 역시도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 66권에서 나와야 된다.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 우상 제조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주의로 흐르게 된다. 여러분, 신비주의에서 흐르게 되면 하나님은 치다도 안 봐요. 우리 이정순 어머님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어때요? 딸, 사위도 자식이니까, 손녀도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말하잖아요. 누가 물으면 쟤들은 내 씨다. 맞지요? 그죠? 내 씨인 거야. 내가 그냥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난 내 씨, 내 새끼들인 거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야.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내 씨기 때문에, 내 새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거야. 내 새끼가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해서 밥을 잘 먹어도 사위도 내 새끼, 내 씨니까 밥 잘 먹으면 우리 어머님이 흐뭇한 거야. 조금이라도 교회 늦게 오면 저한테도 목사님 우리 아가들이 지금 뭔지 50이 넘었는데도 엄마 앞에서는 영원히 아가야. 우리 아가들이 왜 안 오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올 겁니다. 신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두 번째 어머니 보면 그죠? 얘들이 잘하고 두 번째 문제야. 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씨는 뭔가? 영원전에 선택했는데 영원전에 선택한 우리들에게 씨는 사실 씨드라고 하는 씨거든요. 말씀을 심는 데 계시를.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씨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심는 거야. 그게 씨예요. 그 씨를 심는 거에 탁 심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되면서 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여러분 솔직히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한심해요. 정말 한심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고 정직하고 저 정직하지 않아요. 응? 바르고 좋고 선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제 속에 있는 아주 악하고 아주 추한 거는 어때요? 드러내지도 않죠. 그죠? 정직하지 뭐 어느 인간이고 정직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추악한 면을 드러내면 어때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그 인간 때문에. 그게 목사야?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인간이든 간에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우리 보고 이뻐하실 만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분은 어때요?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데 그분의 속성이 그런데 그런 분이 죄덩어리 되는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면 우리 이점순 어머니께서 내가 10달 동안 내가 품고 내 새끼거든. 내 족보에 들어와 있거든. 거기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 어때요? 내 새끼로 와 있거든. 네? 와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당신이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낳으시고 뭘 씨를 심어진 거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씨를 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딴 놈의 새끼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생하면 어머니 기뻐하겠어요? 사생아야. 내 씨가 아닌 거야. 이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사생아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떠난 다른 지식과 다른 곳으로 지식이 형성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배제해요. 그 구약에는 그 성경 60권을 벗어나서 다른 지식으로 형성된 자들을 갖다가 사실은 영적 매춘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는 매번 강조를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들은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씨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자, 이에서 전번에 이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은총이죠. 결국 그죠?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은총을 말하는 거죠. 일반은총은 뭡니까?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친구, 명예, 지혜, 돈, 학식 혹은 신용 등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일 뿐이며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죠. 자, 특별 은총은 반드시 무엇을 사색해서 얻는 것이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음에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단이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제가 예전에도 어느 형제 같은 경우 어느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교포들 교회를 보면, 교포사회 보면 우리 막내도 거기서 고백을 해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명교회에 큰 재벌 하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데 그 재벌에게 뭔가 좀 덕을 보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건덕지를 먹기 위해서 우리 주명교회를 나온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이 수단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느 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거길 왜 그 교회를 나가죠? 목사님, 거기 대형 교회인데 거기는 이쁜 자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쁜 자매들이 많아서 난 거기 가서 신부감을 골라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갑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청첩장에 안 온 거 보니까 이제는 한 50이 넘어서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장가를 안 갔더라고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이것도 굉장히 귀해요. 소중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야지. 예수 믿는 목표가 일반 은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야죠.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의 성취로 만족하고, 일의 성취로 주어지는 지위로 만족하고, 일이 잘 돼서 이제 사업이 잘 되면은 어때요? 그 성취감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일하면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시골에서 농사꾼들도 그 말을 해요. 야, 이게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목수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그 교량 하나가, 내가 지은 집,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그 끝날 때마다 성취감. 그리고 그게 성취감도 있지만은 그 일들을 이뤘을 때 그 지위도 있잖아요. 사장이라는 지위, 어떤 데는 회장이라는 지위, 각가지 그 지위와 명예들이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어때요? 경제적인 부여로움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수단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걸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200억을 벌었던 것이 6개월 안에, 야, 진짜 날아가는 걸 보면서 200억이 있을 때는 그 외눈다기가 큰 눈 하나 멀었지만, 눈 하나 있고 딱 애꾸는 했지만은, 야, 정말 애꾸는 째꾸, 야, 진짜 멋있네 하는데 200억이 다 날아가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분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천상교회로 갔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다. 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일반 은총적인 것은 아주 이 평균적이면서도 배분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기와 질투도 안 하고 열등감도 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건 수단일 뿐인 거예요. 목적은 제가 한번 예전에 말을 했나요? 예, 청년인데요. 중요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때 우리가 교도소 전도를 많이 막 다닐 때인데 야, 그분은 정말 그 무학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때 저는 그때 충영교회 사모님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그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다녀서 교도소 전도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청년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분 하나가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녀. 일을 하는데 거의 그냥 노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야, 근데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고무신을 신고 다녀도. 제가 20대 초반 때요. 그 당시 그 페인트 칠한다고 하면은 그 시대적 70년대 분위기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블루칼라 그렇게 사회에서 말하죠. 근데 그 형제가 얼마나 당당한지 벽을 칠하면서 쫙쫙 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그 집에 벽을 칠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을 열등의식에 전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 가치, 의미, 명제,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여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의 전부, 가치의 전부, 목표의 전부가 되니까 어때요? 어느 재벌보다도 훤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바로 임재와 동행의 은총에는 꿀릴 게 없는 거죠. 정경수 자매님 그렇죠? 우리 정경수 자매 어디 꿀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임재와 동행의 은총 가운데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동생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꿀릴 게 없는 거죠. 꿀릴 게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수단이 목표가 되면 항상 꿀려.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이놈의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뭐냐, 나를 역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게 때로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이런 분노로 막 표출이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참 힘들어지죠. 그죠? 일반 은총에 수단을 준 걸 감사를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가르치죠. 많이 줬으면 소로 바쳐라. 조금 덜 줬으면 양과 염소로 바쳐라.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로 바쳐라. 그것도 안 되면은 곡식으로 바쳐라. 그런데 내가 가리킨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기쁘게 받는다. 내가 어때요? 화제로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소재 제사도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요. 그 생활 정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것들에서, 자, 위에서 말한 친구, 명예, 지혜 등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또 다른 좋은 수단들은 무엇인가? 읽으시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죄중의 사람들이 부족할 때도 그렇게 하셨다. 실로 하나님의 특징의 영과 하나님의 자신의 영으로 사람들이 부유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요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나라를 지키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실제는 교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 주는 것인데 그의 자신의 영광을 깨달은 모든 것이다. 또한 교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항상 모든 이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 반대되는 것은 뻔뻔스러운 것인데 뻔뻔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광과 사랑, 우리 자신의 힘과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이 첫째, 둘째, 셋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일반 은총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가 그것들이 부족할 때 못지않게 자 부족한 것이 없이라고 하는 걸 이건 번역을 참 힘들게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움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일반 은총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냥 뭐 어떤 그 높은 어떤 돈이 많고 뭐 그냥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참 굉장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그 뻔뻔스러워지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광과 자랑과 우리 자신의 힘과 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갑자기 있다가 직장에서 진급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오늘날 이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높아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 자신의 그 뛰어남을 자랑하고 힘과 선을 드러내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이 뛰어난 분일수록 뭘 더 많이 해야 된다? 무릎을 더 많이 꿇어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일반 은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준 수단인데 그것이 어때요? 자신을 망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우리가 저번에 그 1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차별이 있다 그러죠. 여자보다 남자가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낮은 지위보다 높은 지위들이, 자, 교회에서도 어때요? 성직자들은 더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와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더 충만하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무와 책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이 일반 은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많이 가져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 성각산을 많이 철야 기도를 다녔어요. 성각산을 가려고 그러면 이제 장이동에서 2-1번인가라고 하는, 지금도 버스를 잊지 않네요. 그러면 그걸로 타서 정릉으로 해가지고 터널로 와가지고 그 연예인 그 교회 앞에서 거기서 딱 내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교도소 선교를 많이 다녔던, 사실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인데요. 4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제 같이 새벽 기도, 그 철야 기도를 다녔던 분이 교도소 선교를 했던 김원균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밤에 맞도록 기도를 하고, 그때는 그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삼각산으로 정말 크리스찬들의 개떼가 몰려가듯이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 바위에 자리를 잡아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벽에 내려오는 겁니다. 새벽 4시 되면 이제 먼동이 탁 뜨면 어둠어둠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고기하면 그 전능 그 앞에서 첫 버스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또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면 그때는 토요일 날이 그 반공일이기 때문에 일찍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김원균 전도사님이 저에게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몇십 년 전에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딱 그때 억셉이 된 게 뭐냐면 저한테 김 선생님, 저한테 항상 김 선생님, 청년이니까 김 선생님, 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만 우리가 볼 때 저렇게 그 당시 그 70년대 자가용을 몬다고 하면은 굉장히 장류층이죠. 그 당시 자가용 하면은 기껏해야 퍼브리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 포니 뭐 퍼브리카 뭐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차가 좀 큰 차가 있었어요. 그 보면 그게 무슨 차인지 그 김증건 목사님이 타고 다녔던 차가 뭐였었죠? 뭐 레코드 로얄 그 전에 어쨌든 뭐 그 비슷한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산 밑에 두고서 그분들이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을 보면서 김원균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들은 상당히 부유한 분들인데, 잘 사는 분들인데, 우리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상위층에 있는 물질이 풍요로운 분들인데, 저런 분들이 금요일 날 여기서 차를 두고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가는 것은 정말 김 선생님 저건 귀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귀하지만 참 저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김 선생님 저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말이 맞죠?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일반 은총을 많이 주셔도 취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취해지면요 자신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 자랑하는.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많이 줘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또 뭘 말하냐면 우리가 소망에 의한 것인데 여기서 여기 중간에 우리에게 모든 외적인 수단들이 부족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가운데서 조금 덜 주시는 그 배분적 은혜가 좀 약한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어느 사회나 이것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일반 은총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기죽지 말아라.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아니고 부족해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만 가져온 걸 봤습니까? 양과 염소만 가져온 거 봤습니까? 비둘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곡식 제사도 받으시고요.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도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 더 칭찬하시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그래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이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에 의해서 있어서 반대되는 것은 뻔뻔스러운 것인데 뻔뻔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영광과 자랑, 우리 자신의 힘과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 가지로 정리되는 거죠. 자, 일반 은총을 풍요롭게 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자,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허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 은총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해요. 대부분 보면 별명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중세시대 때 보면 그 왈도파가 있는데 왈도파의 그 이름이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야. 리옹의 가난한 자들. 기득권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야. 구약에서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일반 은총이 풍요롭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안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배제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운의 세대죠. 우리 베이비 붐 세대 제가 제일 맏형인데요. 예? 이제 그 몇 달만 지나면 우리 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씀, 권사님 앞에서, 우리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옛날 나이로 말하면 몇 달 지나면 70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을 갖다가 거쳐오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90%가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가난한 자들은 어떤 분들을 보냐면 그것도 역시 권사님들을 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서 권사님들이 식당 일을 한다거나 보면 굉장히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단칸방 하나에서 살아요. 단칸방 하나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애월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시고. 저희들이 서강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단칸방 하나에서 사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15분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부유로우신 분이 계란 한 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집에 계란 한 판 안 갖다 줬어요. 그 권사님이 해서 전도사님 집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걸 공개하려고 하면 무슨 전도사님이 돈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나가보면 그 권사님이 계란 한 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로 선교사님들 대접하세요. 절대로 어때요?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그 권사님의 당당함이 지금도 제 눈앞엔 선해요.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겸손함,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은 사실 같은 그런 동요예요.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금 변한 게 있어요. 제가 절 보고 저도 놀래. 변한 거는 여전히 전 다혈질이지만은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용납하고 참 궁유를 베풀고, 예? 참 그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그래도 뭐 온전치 못한 인간이고 늘 그 죄 때문에 그냥 고민하는, 싸우느라고 힘들어하는 그런 저도 똑같은 인간이죠. 근데 야, 정말 온유함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온유함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인해서 길들여지거든요. 저도 굉장히 야생마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막 펄펄펄 그냥 막. 근데 이 콧드레가 잡히고 하니까 정말 때에 따라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내 주장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응? 굉장히 그 낮아진 사람들에게 정말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죠. 그렇지만 제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천상교회 갈 때까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의 위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일반 은총을, 자, 결국 오늘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과,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어느 범위 안에서 주신다? 성경 66권 범위 안에서 주신다. 이 특별 은총과 그리고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 특별 은총은 이거는 거의 어때요? 똑같은 은총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 근데 일반 은총은 어때요? 이게 배분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풍요로울 때도 있고 풍요롭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나 온유와 겸손의 위치에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뭐가 된다? 내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외적 예배는 여러분 이건 다 속일 수가 있어요. 내적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성향이 어떤 성향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적 성향은 특별은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내적 성향은 결국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 책이 보면 굉장히 소중한 거는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결부된 삶을 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퓨리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이분들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분들이에요. 경건한 분들이기 때문에 경건해서 이들은 교리적 그런 삶과 도덕적 삶이 분리를 안 시키고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글은 심오하면서도 또 어때요? 은혜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혼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은 구분이 되지만 또 이 부분은 분리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내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의 착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내적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과 온유의 위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신앙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그 토 위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